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정말 바라시는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이 태클과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낯선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는 2주일 여행이 재미가 있는 거죠. 아예 가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내년도 해외 일정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해요. 우선 카메룬 이제 좀 더 확정이 더 돼야 되겠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독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혜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 슈발바흐 성령교회 신국일 목사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올리게 된 것은 내년 2022년 부활절 다음 주간 또는 비슷한 시점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그 교회 부흥회만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스케줄상으로 가능하신지 문의를 드리고 가능하시다면 기타 부흥회에 관한 사항들을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로교 대신교단 소속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한인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전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룬, 아프리카, 독일, 유럽 이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연락이 된 상황이에요. 질문: 제 아내는 아프리카와 유럽 중에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제 아내를 잘 아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네요. 아프리카 말고 유럽 가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그런다고 제가 뭐 아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감동되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할 거죠.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이슬람권인 중동 지역,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코지 당하죠.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멤버의 살해 사건 아실 거예요. 배형교 목사님이 2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죠. 그래서 탈레반에게 인질로 잡혔어요. 그리고 배영민 목사님과 심성민 씨 두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해를 당했을 때요, 일반 사람들이 조롱하고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해해요. 이해 못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교계에서 이 단기 선교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요, 욕 나올 뻔했어요. 미쳤다, 이건 미친 인간들이다. 아니, 세상에 공격적이지 않은 선교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사도 요한 빼고는요 다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살해당했어요. 짐 엘리앗과 그 친구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5명이 전체가 살해당했어요. 원래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서 싹이 돋고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공격적인 선교를 한 것을 반성한다. 아니, 야, 귀하다. 정말 하나의 미랄이다. 정말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부라고 생각했던 쪽에서 공격과 태클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8년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샘병원 의료원장이에요. 의사 누가의 이사장이신 분. 이분이 추모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위험한 곳에 갔느냐고 한탄하지만 어쩌면 위험한 곳이기에 배 목사님의 희생이 필요했나 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강물을 피로 적신 것도 당시에는 설교 실패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스테반이 길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요한이 헤롯에게 목을 베인 것도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인물 중 최고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아멘. 당연한 거예요. 세상 평가가 뭐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주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마저 읽을게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먼 훗날 아프간 사람들이 배목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행여 그들에게조차 기억에 남지 않는 이름이랄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 하늘나라에서 껴안아 주시며 가장 사랑스레 불러주실 이름일 것입니다. 배용규 목사님, 당신은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의사, 이 원장님이 영안이 열린 분이죠. 비참하게 이슬람에 살해당해 죽었는데 배영교 목사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예요, 승리예요? 순교는 승리입니다. 순교는 승리입니다. 실패는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게 실패예요. 실패는 뭐냐? 권력에 몸살이고 고개 조아리는 게 실패예요. 실패는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따라 세상 안락하고 도장된 삶을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실패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 희생, 헌신, 죽음, 순교는 성공, 승리입니다. 배용기 목사님, 당신은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관 사랑은 당신이 길러놓은 수많은 청년들을 통해 분명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은 기필코 평화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 4천만 원 돈 되는 거, 4,500만 원 돈 되는 거, 또는 3,500만 원, 3,000만 원 돈 되는 거, 엄청난 걸 쏟아 부었어요. 헌신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내부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왜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측근은 허비라고 말을 해요. 내부 댓글이 이때니까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무기로 진치고 있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300명이 거기까지 나아간다? 이거는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뒀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나머지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 나라를 살리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저 300명의 헌신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고맙다. 우리가 같이 싸워주지는 못했지만 목이 마를 거 아니냐, 배가 고플 거 아니냐, 우리 떡이라도 준비해 가자, 우리 음료라도, 우리 물이라도 준비해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요, 기드온과 심히 다투는지라. 결국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갈증을 느끼면서 떡 한 조각 못 받아먹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남은 자녀 세력 15,000명을 추격하러 가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숫곳에서 분노에 대해서 물 요구하다가 떡 요구하다가 또 거절당하고.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영적인 원리예요. 태클은 내부라고 생각했던 쪽에서도 걸린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요, 상처를 받는 거요, 나 안 해, 감정적으로 격동이 돼서 때려치게 되는 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반응 때문에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몇십 년 됐네요.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울 때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싸울 때요, 한국교회 누구도 저를 안 도와줬었어요. 10몇 년 전에 WCC와 싸울 때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데 너무 고독한 싸움을 싸웠었어요.
2007년도 차별금지법안 막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가 인식조차도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압력을 가했고 법무부가 앞장을 섰고 그리고 다 통과될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 없고 비용 내주는 사람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눈여겨봐주는 사람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왜 이렇게 공격을 가해, 못해먹게 돼, 이러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 권력은 찍어 누리겠지만, 언론은 조롱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겠지만, 적어도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야, 너희들이라도 용기를 내리, 잘한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박수 쳐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태클이 들어온다니까요. 여기서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뭐라는지 아세요? 니네는 이웃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해요? 아니, 그러면 홈플러스 가지 말아야죠. 전철 타지 말아야죠. 버스 타지 말아야죠. 식당 가지 말아야죠. 그건 다 가고 예배 드리는 거는 전염된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부 수칙을 왜 안 지키네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데요. 혼자서 예배드리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대요. 이러면서 성경도 평소에 안 읽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4장,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대체 어디 갔는데? 취하네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현상들을 종종 발견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장 예배를 본인만 못 드릴 뿐 아니라 드리는 사람들 비판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쭉정입니다. 알고 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권력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세상 여론이 우선이죠.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거칠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현장 예배를 비판하는 목사와 교인들은 알고 길 수 없다. 한 번 더요. 현장 예배를 비판하는 목사와 교인들은 알고 길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이 출애를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은 400년의 침묵을 깬 겁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셨거든요. 이 침묵을 깨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요청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인 자신도, 목사인 자신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날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전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요.
비극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회개란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메타노이아죠. 지정의. 지는 뭐야? 내가 제 이름을 아는 거요. 내 이름으로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남보다 도덕적 수준이 있고 수준도 뭐 인격도 뭐 이것저것 다 따져도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불빛 아래서 눈빛 아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말씀으로 제대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가슴 아파야죠. 그게 정. 자,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계속 그 길로 가요. 끝까지 가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돌이켜야죠. 유턴을 해야죠. 그게 의지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가슴 아파하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는 가슴만 아파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까지 있어야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인물이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요한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인물만이 아닙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인물이기도 해요. 말라기 4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세례요한이 말라기의 4장에서 예언된 다시 오리라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머물러 지내는데 옷차림은 낙타토록, 가공되지 않은 꺼끌꺼끌한 옷이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이 젊은이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 몇 끼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2년, 3년, 4년 하루 종일 1년 내내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 질려버리겠다. 제 큰아들 효면이가 이렇게 된다면 얘는 미칠 거다. 생각을 해봐요. 치킨도 좀 먹고 족발도 좀 먹고 삼겹살도 좀 먹고 해물탕도 좀 먹고 이 골고루 이렇게 바꿔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1년 내내 메뚜기 우걱우걱 씹어먹고 꿀 그걸 먹고 그 1년 내내 그거 먹어봐요. 힘들겠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10대의 나이, 20대의 나이를 광야에서 혼자 지난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사실 세례요한의 깊은 영성은 이 광야에서 나왔죠. 이 광야가 없이는 그 깊은 영성이 나올 수가 없죠. 모세의 깊은 영성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의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어지는 축복의 기회,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례요한에 대한 소개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인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전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인물. 자, 이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죠.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대와 요단강 사방 앞부분에 온 유대, 그러니까 천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도시에서 커다란 건물 안에서 집회를 여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한적한 곳, 주택들이 없는 곳, 도시에서 벗어난 곳,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들판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예요. 열광적인 반응이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들쑤셔 놓았어요. 왜 이런 반응이 발생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아까 말이죠,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목이 마를 대로 목이 말랐거든요. 이 목을 축이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거든요. 능력 있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씀 들으러 모여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결론 맨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인들도 똑똑해요. 서기관들도 똑똑해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과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천지차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구절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세례요한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크리스토썸처럼, 웨슬레처럼, 휘필드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텐데, 이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이 뒤 이후로도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일단 이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막 전 지역이 들썩들썩거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자존심 굽히고 이 광야까지 쫓아와요. 근데 이 광야까지 모여든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영향력 있는 자들, 존경받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그동안 큰 소리 찾는 자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 바리새인 앞에, 사두개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 대단한 인사들이 자존심 굽히고 광야까지 세례요한 설교 듣는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이들 극진하게 대접하고, 야, 이 누추한 것까지 광야까지 저 귀하신 분들이 찾아와 줬으니 참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데 누가 너희를 보고 그거 피하라고 가르쳐줬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냐? 외형은 그럴싸한데 속이 썩었거든요. 외형은 봐줄 만한데 속이 부패했거든요. 외형은 그럴싸한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도 없거든요. 엉터리거든요. 껍데기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드러내야죠. 그게 설교자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교회 권사라면서 어떻게 교회 권사가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법안을 내놓느냐고요. 어떻게 안수 집사, 어떻게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악들을 법안으로 내놓느냐고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처럼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가,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자기 교회 집사가, 자기 교회 권사가 그 짓 하고 있으면은 독사의 자식아 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네 눈앞에 임박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외쳐야죠. 그 왜 소닥 보듯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기본 기능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함.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함. 교훈은 가르쳐주면 돼요. 의로교육하는 거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책망은 잘못된 걸 꾸짖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은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걸 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기능이 목회자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목회자의 기능이 뭐예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둘의 기능이 똑같아요. 성경의 역할이나 목회자의 역할이나. 그러면 책망을 해야죠. 바르게 잡아줘야죠. 근데 왜 내버려 두냐고요. 왜?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종입니다.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요구해요?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대중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회개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리더급 되는 인물들에게도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반드시 맺어야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열매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버리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죠? 잎사귀는 무성해요. 나무가 폼이 나요. 와, 믿음 좋은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 와, 저 장로님 괜찮은데? 저 권사님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죠.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이사야 5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울타리를 둘러요.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들짐승이 짓밟아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거 싸우되 우리가 회개할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상숭배했잖아요. 배교에 물들었잖아요. WCC 가입했잖아요. NCK 가입했잖아요. 황금만능주의에 빠졌잖아요. 위형시성주의에 물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교회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지금이라도 맺기 시작해야 돼.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너희들 운명이 뭔지 알아?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돼.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사두개인들 너희들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외쳐야죠. 한국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한국 교계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닐 때였어요. 갓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되면 저는 선포를 해요.
이전에 유명하던 거, 브랜드가 있던 거, 대단하던 거, 삐까뻔쩍하던 거 다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영적 개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과정이고 진짜와 가짜, 알고가 쭉정이가 나눠지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이 엉켜진 상태, 섞여진 상태에서 부흥을 주시면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걸러내고 순결한 주님의 종들, 순결한 주의 백성들, 순결한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작년 초반부터 제가 외치던 건데 들었던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가 뭐예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권력에 순종하느냐? 열매잖아요. 다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아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끝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에 태우는데 아까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불에 태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앞부분도 마저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관심사가 뭐냐? 야,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스타가 됐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네.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름 좀 알려주면, 조금 영향력 좀 생기면, 조금 사람들이 떡벌어지면 괜히 허파에 바람이 꽉 차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된 듯 깝죽거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죠.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례요한은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야. 다른 성경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전국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낮추고 예수님을 꼭대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요 세례요한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생겼을 때 이때 자기가 비켜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폼을 잡고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라. 달라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 요게 안 되면은 결국 버림받아요. 요게 안 되면 반드시 달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죄책이 끝없이 아니만 까불다 훅 간다, 한 방에 간다. 정신 차려. 납작 엎드려, 납작 엎드려. 하루에도 수없이 되풀이해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제 스스로에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요한복음 1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죠.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죠. 사상가가 아니죠. 철학가가 아니죠. 교육가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요한복음 2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요한복음 4장,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 요한복음 5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표적 요한복음 6장,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요한복음 6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 죽은 뒤에 나흘 돼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요한복음 11장. 이 7가지 표적, 이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표적.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을 받으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다 굶고 죄다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갈라내세요. 알고가 쭉정이로.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알곡은 모아 곶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떨어뜨리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요, 전부 다 구원, 전부 다 천국, 전부 다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없고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문 밖에 쫓겨나고 5처녀는 천국 안에 들어가요. 왜냐?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천국 잔치죠.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으스리라. 정말 거듭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돼요. 그리고 종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 묻어두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순종하는 게 없어요.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냥 살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경고해야죠. 너 그러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쪽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될 거야. 말씀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얻죠. 그냥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 헌금 좀 해주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야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였네, 이러면 그 설교자가 심판받겠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양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곡식은 모아 곡간이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세요.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시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세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계속 반복돼요. 반복.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갈림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들, 진짜 백이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예배를 막 내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한다? 이거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박해 이기고 핀 위근호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위근호처럼이란 책을 신상목 기자가 서평한 거더라고요. 위근호가 뭐냐?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16에서 18세기 프랑스 장로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처럼 끔찍한 박해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시학살, 위근호 전쟁, 성 바로톨로메 대학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예배 처소가 불타요. 외국으로 도피하던 목사들은 잡혀서 노예가 돼서 평생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요. 또 살해를 당해요. 마리 쥐랑이라는 여성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38년이나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 신앙을 포기를 안 해요. 내려놓지 않아요. 뒷부분에 기사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자가 정리한 10가지 교훈은 코로나19로 약해진 예배의 의식과 신앙을 향해서도 날카로운 예언자적 외침을 울린다. 자, 이거너들은 잡히면 감옥에 처박혔어요. 38년이나. 노예가 돼서 배 밑창에 갇혀서 평생 노만 졌다가 기운이 쇠진해서 죽어갔어요. 자, 한국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감옥 갑니까? 노예가 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졌습니까? 고문을 당합니까? 살해를 당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성사초교에 많이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괜찮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겁도 안 나죠? 엄청 쫄리는데, 그래 쫄리는 거 두근거리는 심장 눌러가면서 겨우겨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쫄리지도 않고 담대하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감사하게도 이제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권 말기라서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 이게 예배 드리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계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었으면 애시 당시에 건들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번 흔드니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죽종이 말고 알곡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버림받는 죽종이 말고 천국 가는 알곡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많이 모여서, 너바가 저보고 그래요?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왜 자꾸 방송 중에 내보내느냐고, 공무원들 눈치채기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눈치채라고 들으라고 대놓고 하는 거다.
왜 몸을 살리는데? 왜 그걸 숨겨야 되는데? 자, 방송 듣는 공무원들, 경찰들 우리 많이 모였어요. 많이.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찬양대석도 있어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충분히의 징그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징그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충분히의 징그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징그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징그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징그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불 붙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는 분 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름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로코 여바이 가스로를 이리야. 라비아마 카스로를 이케비 보고 이루소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르도 소이르 세비 카스라마이르 바이러리아. 아버지, 이거들 아버지 개신교들 프로테스탄들 핍박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나이다. 세를 맞았나이다. 감옥에 갇혔나이다. 살해를 당했나이다. 교회가 되었나이다. 대번창에서 노나 평생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나이다.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겁을 먹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눅이 됩니까? 이래서는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깨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에비마 카스로레리 케비 카스로레리 이레리아 로바비아마 카스로바이레리아 라비아마 라이레리아 에비마 이르 소코비 카스로비 코스로레리아 에비마 라이레리 소레리 카이로바이레리아 라비아 카사이로 케비 코스로레리 바이레리아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만들어라 담대하라 로바비아마 카사이로 소이로리 케비 바이레리아 에비마 카스로비 카이로리 케비 바이레리아 에비마 카사이로 소이로리 케비 카비아마 카비아마 라카비 카스로비 카이야 바이레리아 에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스로비 카이로 바이레리아 에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카스로비 카이로 바이레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세비 바이레리아스카 아버지 영광 찬양 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점수 따기에 참 좋은 찬스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전력 다해서 예배 드려봅시다. 목숨 걸고 모여봅시다. 뜨겁게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만을 인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한국교회여 예수 믿는다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김정은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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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카이로리 세비 마이 카사로레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카사로레리 세비 바이로리 세비 바이라리 바이라리아 라바비아 마라 라바비아 마라 이라리아 로코르바 카사로레리 세비 바이로리 소레리 바이라리아 세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세비 마카이라리아 내가 나서를 예수를 명령한다.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다 다음 세대 보날지어다 손자고 될지어다 북한의 김정은은 무너질지어다 남과 북의 자유통일 보통이 될지어다 예수는 명한다 예수는 명한다 예수는 명한다 로코로서 이렇게 미카스레 미카이로리 바이로리 바이로리아라 카사 에비 바이로리아 바이로리아라 로코리 카스레 미카비아 카스레 미카리아 에비 바이로리서 이렇게 미카스레 바이카이로 바이로리아 로코비 카스레 미카이로리 소레 바이로리아 로레이 카이스레 리비아 바이로리아 아바비아 바이로리 카이스레 미카이로리 바이로리아 로바비아 마라이 카사이로 코이로리 카이 바이로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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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며 일어나며 살아날지어다 예수 명한다 일어나며 깨어나며 살아날지어다 로소 이름으로 소소 이렇게 비타베야마 마카비 마카사이로 코이로리 케비 마소바이로리아 에비 마카스레 미카이로리 소레베리아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타비아 마카비아 마카비 마카이로리아 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스레 미카이로리 바이로리아 아바비아 마카사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로리 바이로리아스가 영권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만 오며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소이로리 케비 카스레 미카비아 바이로리아 다음 세대 복 주옵소서 로소이로리 케비 카스레 미카이로리 케비 바이로리아 에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스레 미카이로리 바이로리아스가 아버지가 살아있다 영광 찬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를 예수 명령한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북한이 김정은 저건 무너질지어다 차별금지법 포함해서 온갖 악법들 파쇄될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무기 아니하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눈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망하던 나 불쌍한 이레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망하던 나 불쌍한 이레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길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누구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망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잘 볼 수 있는 찬스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 잘 볼 수 있는 찬스 세상에서 예수 믿는 티 팍팍 냅시다. 요거 계속 반복하죠. 존옷 들지 말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예수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티 팍팍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실 분들만 아멘. 아멘. 물어볼까요? 어떻게 낼 건지? 스티커로 나 예수쟁이 이렇게 써서 딱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요? 아니면 배지 십자가 배지를 큼지막하면서 가슴에다 하나 붙이고 다녀요? 티내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눅 들어서 부인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자랑합시다. 네. 찬양 하나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갈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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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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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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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따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따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인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안을 냈어요. 몇몇 사람들 힘 모아서 대한민국 전역에 성령 불일으키기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나라 초창기대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를 때마다 방언이 터져 나오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표적과 역사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생전 처음 오는 사람도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원래 살아있는 교회 특징이잖아요. 자, 두 손 듭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마다 이 땅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질게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가 임하게 하소서, 믿음 있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기적의 표적들을 날마다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불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마비아마 가사르르 소리를 개베마이르리 마이르리아. 아마비아마 가사르르 소리를 개베마이카이르 마이르리아. 아마비아마 라이르르 소리를 개베마이르리아. 라메야마 라이르리아. 로바비아마 가사르르 소리를 개베마이르리 마이르리 마이르카이르리아. 성경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레비 마이르리 세비 마카이르 소리를 개베카르 마이르리 마이르리아. 로바비아마 라카사르르 소리를 개베마이르리 개베마이르리 소리리아. 성경의 불이 말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경의 물이 말지어다. 하나님, 성경의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의 충만한 로바비아마, 하나님, 세상 로바비아마라, 로바비아마라 카스로를 개비카이스로를 개비카르마이르 마이르리아. 에베마이르 소리를 개비카이스로를 개비마이르리아. 로바비아마 카사이르 소리를 마이르리아. 로바비아마 카이르 세비마코이르 세비모리아. 로바비아마 온수마기야 그가 명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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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원수마귀야 어디 녀석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방언이 터져나오